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인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 장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세 군데에 이 오순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이죠. 무교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이다. 일주일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랬고요. 또 맥추절, 초실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77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세계 여러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전통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즘 오순절을 지킨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교주 안상홍이 보혜사라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오순절 지키는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맥주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그런 사건으로 성령 강림절은 우리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5일 교회 설립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 지역 교회고 우리 신약 교회의 이 생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설립일을 기념하듯 우리 교회는 교회 초기 역사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프라하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월요일 날 제가 프라하 거리를 걸어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무슨 예배인가 생각했는데 꼭 무슨 천주교 같은데 천주교는 아닌 것 같고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튿날 예배. 그러니까 이 체코 교회가 이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내일 다시 또 모이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이튿날 예배 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순절과 관련된 성령 강림절에 대한 배경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생명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펼쳐봐도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도 사실은 생명 탄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죽게 된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요. 우리는 생명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하, 특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르르 해도 말이에요. 예?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계시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생명의 길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영적 생명이 생겨나면은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심으로 우리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살아있는 종교요, 산자의 종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종교를 맛보고 생명의 맛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또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새로운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나 생명을 잃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비로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그 중풍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들을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면서 중풍병자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온갖 정보와 온갖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아야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 그들이 최고의 목표요. 그것이 그들의 원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건강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자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 나가면 질병을 고침받는다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이런 좋은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의 귀한 이런 모습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들에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은 그 질병을 고침받길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는 주님의 사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죄 용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밥을 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사죄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사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구속 역사가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협정 맺은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그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전투가 있었지만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고 그 성을 정복해 들어가다가 그들이 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다시금 아이성을 재공략하여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아이성까지 정복을 당하자 가나안 땅에 있는 6 족속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의 이제 왕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종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뭉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합심하여 싸우자고 연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6개국 족속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이 그 동맹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6 족속과 5 족속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들도 그 동맹에 참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도 다 같이 죽겠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화친하는 길밖에 없다. 그들과 화친해야 된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기만 하면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과 언약을 맺지 않을까 봐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위장을 하자. 그래서 헤어진 전대, 찢어진 옷, 헤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옷도 일부러 허르스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헌어처럼 만들었습니다. 얼굴과 머리는 씻지 않고 지저분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에는 곰팡이가 나서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가라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쉽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혹시 가나안 족속들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그들은 처음에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더욱더 아마 동정 어린 자세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먼 지방에서 지금부터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행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귀로 듣다가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아모리의 두 왕 헤스본 왕과 아스타로 되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형제관계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거듭말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협정을 맺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한 3일 지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렇게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준 대가로 우리가 당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기브온 거민이란 마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생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좀 좋은 점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브온 사람처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 목숨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을 살려준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그런 일을 하며 봉사자로 섬겼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자손 대대로 너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자손 대대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와 이름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이 95명 돌아왔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록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귀환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적 옛문을 건축하는 일에도 참여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에도 종으로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종으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그들은 함께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모든 옛날에 이 바벨론에부터 정복당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 해방이다.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이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바벨론에서 살게 했습니다.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 여자와 결혼하고 바벨론에서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냐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시 종살이를 해야 될 사람. 바벨론에서는 자유인으로 살고 바벨론에서 자기 꿈을 펼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다시금 우리는 종살이를 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귀국한 사람이 95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 구원받은 것이 이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은혜를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의 소중함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지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적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에 들어가는 일들과 세계 역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며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 영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우리 주님은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무로 감당해도 우리는 오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과 은혜의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부모가 포기하면 안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 이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의 원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정적인 삶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린 거기에다가 새 생명, 영적 생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에
새 생명이라고 하니까 뭐 헌생명도 있나 여러분 뭐 생명의 헌생명, 새 생명 그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이나 우리 어른의 생명 다 생명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그 인격과 자기의 명예에 손상을 입은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한 번 받는 것이다. 이것이 손상되면은 좌절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세상에서도 이 생명을 하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주어지는 새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명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덤으로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루를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랬던 오늘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귀하고 생명의 역사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기를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깨닫고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